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모든 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왜 여기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더욱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 like, but I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you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Love so undeniable, I can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love. You're a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re a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한 주간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겨울이 오고 곧 있으면 한 해도 끝나갑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 없이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곧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이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의 보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이 모든 시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피츠버그에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고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에만 말씀과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하며 지금 현재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마음속에 잘 새겨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요즘 대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그 변화가 주위 이웃에게 복음적으로 잘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께도 축복과 건강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동산 모임을 인도하는 동산지기들에게도 은혜와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유익한 동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히 오늘 음식을 위해 수고하신 박경자 지사님 가정에도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1년에 하루 쉬는 공휴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날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드린 예배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마지막 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또 여행을 간 사람이 많아서 오늘 한 2-3주 만에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세 번째 시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달 전인가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밥을 먹었던 것처럼 지하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음악을 틀었었어요. 근데 음악을 틀었는데 제가 잠깐 무슨 일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낯에 익은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이유의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하에서. 그래서 지금 이 아이유 음악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 뭐야? 이거 누구 노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3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랬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음악을 반드시 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사명감의 어떤 그런 마이크 조금 낮춰주세요. 네. 그 사명감의 어떤 젖은 듯한 어떤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이 음악을 꼭 틀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을 틀면 교회 개혁이 찾아올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그 옆에서 아니 교회에서 아이유 음악을 틀면 어떡하냐고, 가요를 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가요를 듣고 찬양도 듣고 가요도 듣고 뭐 이렇게 섞어서 듣는 사람인데 과연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데에서 의견이 나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를 갔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몇 달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막 통성 기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오스트레일리아 백인한테는 굉장히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를 길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길거리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기도를 방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데 내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사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호주의 또 백인은 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침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큐펑처 있잖아요. 침을 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의 뒤에 있는 그 필라소피가 그 음과 양, 인앤양, 그 음과 양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침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청년부에 침을 놓으시는 한의사도 계시거든요. 우리 청년부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리스찬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어린이도 있고요. 영적으로 어린이도 있고요. 영적으로 많이 장성한 어른들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 그걸 감히 누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존재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큼 믿음이 굉장히 장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사실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도 그렇게 교회를 어떤 다니는 것과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배경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었던 성경책이 어디죠? 로마서였죠. 로마서. 이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1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두 사람의 어떤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브라질 사람이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왜냐면 유태인들은 지금 스코러릴에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신약 성경은 믿지 않지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말로 막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들을 다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다가 그냥 이렇게 바울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와닿나요? 여러분들 자라날 때 막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는단다, 뭐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없지 않나요?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자식 키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낙지하고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수중에 사는 생물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오징어 덮밥을 왜 먹지 말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한 지붕 안에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었던 로마서 14장에는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고 모든 것을 먹는 자들이 있다면 채소 플러스 뭐를 먹을까요? 고기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굽이 뭐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새김질이 뭔지 알죠? 그 초식 동물 중에서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뱉어 가지고 또 씹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왜 갑자기 고기 얘기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제물에게 바치는 어떤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전주시 효롱대군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전주시 효롱대군파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사, 증조 할아버지 제사, 심지어는 고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고, 너 증조 할아버지 이름 뭐야? 막 고조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러면 막 혼나고 그랬었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면 제사를 늘 드렸었어요. 저는 왜 드리는지도 모르지만 늘 무슨 명목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뭐 기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들과 온갖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을 하고 전을 부치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무슨 음식이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찬 집안이면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크리스찬으로서 조상님에게 죽으신 분이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지밀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배지밀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배지밀이 앞에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영이 그때 이 제사상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지밀을 이렇게 쑥 훑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배지밀 너희가 차려놨구나. 그래서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후손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을 좀 지켜달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배지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이 배지밀은 그 믿음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의 영이 와서 이걸 터치하고 간 배지밀이거든요. 배지밀이 뭔지 아나요? 네, 있어요. 네, 한번 물어보시고. 이 배지밀을, 할아버지가 만지고 가신 이 배지밀을 크리스찬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서, 우리 제사의 모임 중에서 오신 어떤 친척분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 크리스찬 신앙으로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야, 할아버지의 영이 안 오잖아, 할아버지의 영이 이 제사상에 안 오시잖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무슨 제사상 차려놓는다고 할아버지의 영이 이곳에 오니 전혀 터치 안 했어. 그러니까 배지밀 마음껏 맛있게 먹어 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로마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제우스 신에게, 비너스 신에게, 포세이돈 신에게 바쳤던 그 신전에 있었던 그 제물들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시장에 팔리기도 합니다.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가 아깝잖아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 고기가 지금 방금 전에 제우스 신에게 드렸던 고기일지 아닐지 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 제우스 신 있지도 않은 거,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지 제우스가 어딨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 신앙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로마 교회 안에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 사역을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난민 사역을 갑니다. 우리 난민 사역을 간 사람이 여기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우리 난민 사역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난민 사역을 가면 우리가 피자를 늘 배달해서 점심을 줘요, 그죠? 코스코에서 점심에서 피자를 시켜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데, 그때 우리가 시키지 못하는 피자가 있어요. 어떤 피자를 못 시키냐면 슈퍼 스프링 피자와 페페로니 피자를 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온 난민 사역에 온 어린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힌두교인 분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인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못 먹는 고기가 뭐죠? 소고기 못 먹는다고. 이슬람교에서는 무슨 고기를 못 먹게 해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땡스기빙, 이번에 그 난민 사역 지난달 몇 주 전에 했었을 때에도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를 해줬단 말이죠. 절대로 포크 프라이드 라이스를 해주면 안 돼요. 비프, 막 스테이크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오펜시브한 게 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즈 피자와 베지터블 피자만 배달을 해요, 진짜로. 왜 그럴까요?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방해될까봐 그걸 맞춰주는 거죠. 진짜로 소가 힌두교의 믿음처럼 존귀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거기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있는 믿음과 생각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2달 살았거든요. 인도에서 2달 살았는데 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를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소가 먼저예요, 인도에서는. 차보다 소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소가 어떤 힌두교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가 길에 막 지나다니는데 차가 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래 소를 이렇게 때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안 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소를 이렇게 몰래 툭 건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큰일 날 일인 거죠. 그건 선교사로서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죠.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소가 어떤 신성한 동물이 아니라, 소는 그냥 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동물 중에 하나인 거를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굳이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나갈 때 우리 자매들은 반드시 푼자비를 입었어요. 푼자비 뭔지 알죠? 이렇게 천으로 막 둘러싸는 거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막 회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싸는 그 옷 있거든요. 자매들은 푼자비를 입고 갔고 우리 남자들은 청바지를 절대 입지 않고 면바지 입고 이렇게 버튼이 있는 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정하게 보이려고요. 행여나 그들이 우리 옷 입는 것 때문에 피해가 될까 봐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거가 논쟁의 거리가 동산 모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먹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술 먹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토론 많이 해봤죠.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너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술을 마셔? 라고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나 성경적인 사람이야. 성경 잘 찾아봐. 예수님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예수님 포도주 드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바꾸신 다음에 본인은 전혀 안 먹었을까?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가 지금 위장병이 있으니까 술을 마셔라. 술도 가끔씩 마셔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안 마셔요. 저는 안 마십니다. 왜냐면 내가 마시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마시면서 목사님은 마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되게 저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시고 싶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저의 권리와 자유를 깨끗이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행여나 누가 나 때문에,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방해된다면 난 그냥 평생 안 먹어도 돼요. 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맛있는 체리 소주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속으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보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거 몰라?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 몰라? 이러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수준 낮게 쳐다보는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 자유도 못 누리고, 예수님이 왜 온지를 몰라, 아유 저런 무식한 것들, 신앙도 없는 것들,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먹었다고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먹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맛있는 고기를 포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신앙 때문에 그 맛있는 고기도 안 먹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아유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고기 하나 포기 못해? 그러면서 그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했던 바리새인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무시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아까 그 비판하던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지금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로마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의 중요성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날은 다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중요해,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일이,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면 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 다니던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들, 어떤 날이 있을까요? 안식일이 중요했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 거예요. 여기 트리 오브 라이프 여기 이거 시나고그 있잖아요. 여기 스코럴 힐에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헤맬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만나가 떨어졌는데 안식일 날에는 이틀치를 주워 갖고 와야 돼요. 그 전날에는. 왜요?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치를 주워 갖고 와서 안식일 전날과 그리고 안식일 날까지, 그때까지 먹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출애굽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6월절이라고 들어봤나요? 6월절. 오늘 첫 번째 찬양 제목이 뭐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말하는 게 아닌데, 숫자 6이 아닌데, 진짜 내 아이가 아니라 나도 옛날에 6이라고 알았거든요. 6월이라고 부르니까. 6월이 아니고요. 이 6월은 한자로서 이렇게 넘어가다, pass over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 10번째 재앙 때 아들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죽음이 넘어갔었어요. 패스 오버 했던 거죠. 그래서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태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6월절을 꼭 지키는 거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요, 맥추절도 있고요. 그 첫 소산물을 첫 번째로 이렇게 수확을 했다라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맥추절도 있었고, 대속죄일도 있었고, 여러 중요한 어떤 이런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절기들을 로마 교회 안에서 유태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배경이 전혀 없었던 이방인들은 뭐야, 안식일이 어딨어? 주님이 오셨는데 안식일이 더 이상 어딨어? 그런 거 없는 거야. 6월절 이런 거 안 지키죠? 여러분도 혹시 다니던 교회에서 6월절 지키던 교회에 있었다면 손 좀 들어보세요. 수장절 지켰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장절 지켰다. 아마 부림절 지켰던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 교회는 아마 기독교가 아닐 거예요. 혹시 지켰다면 그 교회는. 왜냐면 더 이상 이런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이런 날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2018년에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한국과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일요일에 대한 생각들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신학자 루터와 칼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루터와 칼빈도 일요일에 대한 생각이,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칼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구약의 안식일로 지키던 것이 이제는 일요일로 바뀌었으니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주의 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장로교에서 자랐다면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루터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은 없어진 거야, 안식일은 이제 없어진 거야 라고, 이제는 완전히 그런 날로부터 자유해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또 루터라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도 왜 이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신입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9월달에 우리 새가족들이 들으면, 여기 왜 토요일날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주일날 했는데, 일요일날 했는데 여기 왜 토요일에 해요? 여기 안식교인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 오기 전부터 그래서 나도 못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쁠 때는 토요 예배보다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칼빈파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주일이 더 중요하니까 주일 예배를 저는 나오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토요일과 주일을 둘 다는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준들이에요. 이건 뭐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권장하고 추천을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리더들에게는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너는 왜 토요 예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는요,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더 중요하다. 크리처보다 크리에이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14절을 볼까요? 14장 14절. 거길 보면요, 그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다. Nothing is unclean in itself.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처음 날 때부터 더러운고 추악한고 거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음식이 스스로 거룩하고 음식이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은 물질이고 음식은 음식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손을 닦지 않고 먹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닦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상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세균이 과학적으로 발견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닦지 않고 막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손 안 닦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덜 거룩해지고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진짜로 더럽힐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 왜냐면 말은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고 그 말 속에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리고 막 성적으로 막 저속한 농담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너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너의 입술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너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으로 너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한 거죠. 들어가는 물질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는 문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그 문제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음식을 먹든 음식을 먹지 않든 아니면 이날을 지키든 아니면 이날을 지키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것에 있어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거든요. 신앙 안에서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사실은 내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토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왜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 예수님께 드리면 됐지, 내가 뭘 더 드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만한 어떤 신앙에 아직 어떤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이거는 그냥 흘려 넘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분 맞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직장을 얻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다면 내가 왜 그 결정을 내리는지, 그 이유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내가 토요일을 나오고 나는 주일만 나올 거야, 이 중에서 이 생각 가운데서 내가 더 드리는 거는 너무 좀 아까워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뭐 토요 예배, 아니면 뭐 금요 예배도 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새벽 기도회를 거의 매일 오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재능, 이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 정도까지 드리면 됐지, 내가 뭘 더 드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결정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주를 위해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교회. 이 교회 갔더니만 설교가 나랑 안 맞아. 이 교회 갔더니만 내 교회 음악이 나한테 안 맞아.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 거예요. 교회가 내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야, 여기 뭐 청년부, 대학부라면서 도대체 젊은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안 하고 뭐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는 찬양, 음악을 이런 스타일로 하면 내가 정말 집중할 텐데 왜 이 교회는 음악 스타일이 이렇게 하지? 오늘 왜 드럼 안 치는 거야?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드러머가 없어요. 한국 갔어요. 그래서 오늘 드럼 안 친 것 때문에 나 오늘 찬양 못하겠네. 진짜 드럼 있어야지 찬양을 하지.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나를 위한 찬양인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뭐죠? 크리스찬들은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내 고집을,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내 생각엔 왜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의견을, 내 주장을 꺾어서 주님의 말씀 밑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맞습니까? 나를 바꿔야지 왜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바꿔야지 왜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럼 또 우리 이렇게 해요.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왜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는 마음이 많으니까 거기를 막 내 거에다가 막 땡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 부분과 그리고 날에 대한 부분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하죠? 창조가 되어진 그 피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중요하지 피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나 저러한 자나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자나 저렇게 믿는 자나 다 accept 했다고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요, ESV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전부 다 웰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웰컴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쟤 술 먹는 애야, 알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쟤 예배 안 나왔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든다면 그것은 정죄의식이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워싱턴 DC에 KCPC 교회가 있잖아요. 워싱턴 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 유스 패스터가, 지금은 아니신데 예전 유스 패스터가 우리 유스 그룹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우리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아예 담배 스모킹 시간을 따로 줬대. 스모킹 타임을 줘가지고 다 거기 교회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니까 막 전도사님도 나와가지고 막 에이 담배 빨리 피고 들어와, 예배 드리자, 막 우선 저 식구땡 하고 갈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담배를 자유롭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배를 끊게 해야지.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근데 어디 담배를 피게 하냐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옳다라고 왜냐면 둘 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둘 다 맞는 생각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과 뭐 담배 피는 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먼저 나와서 언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하나님도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람 만들려고 정말 오래 기다렸어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담배 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가운데 남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 쟤는 뭐 이거 하는 애지, 이거 하는 애지, 이거 하는 애지, 벌써 이렇게 스크린이 막 들어가, 필터가 막 나 혼자 먼저 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빛주 대학부와 사랑 청년부에 그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바뀌게 되는 어떤 변화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랑 밥을 먹었죠? 창녀들이랑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교회 지도자 목사인데, 목사가 술집 여자분들이랑 쭉 모아가지고 같이 막 밥 먹고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술집 여자들이랑 밥을 먹고 말이야, 그랬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매국노 같은 그 세금 걷는 사람들, 로마 앞잡이로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 세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잠을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매국노 같은 그 못된 놈 집에 가가지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영혼 오늘 와서 정말 반갑다, 정말 웰컴한다, 정말 억셉트한다, 이런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벌써 딱 쟤는 이번 주 큐티 안 했겠지?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나는 5번 했어. 너 11조 내니 안 내니? 용돈 지금부터 받았을 때 11조 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집사 돼서 못 내. 난 11조 내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조 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평생에 지금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아침잠이 아주 달고 좋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뭐야, 쟤는 왜 안 나와? 나는 나오는데 쟤는 왜 안 나올까?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안 나올까? 리더 맞아? 나도 나오는데 쟤는 왜 안 나올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나와서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막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서 우리 땡스기빙 때 못 봤던, 우리 2주 동안 3주 동안 못 봤던 우리 친구들 봐서 너무 반갑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이 안에서 있는, 이 얽혀있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오늘 그 인간 내가 예배 시간에 봐야 된다니, 혹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환영하는 사람을 우리도 받아주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1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5절 준비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보다 형제가 더 중요해요. 날보다 형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보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감히 누구 건데 판단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환영하신 사람들을 우리들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불신앙이다 라고 23절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가요를 듣든 찬양을 듣든, 문신을 하건 안 하건, 옷을 이렇게 입건 저렇게 입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거 먹으면, 이거 마시면 이거 좀 죄인데 그래도 아무도 안 보니까 마셔야지,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행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2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돼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캠퍼스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빛주대학부 사랑청년부 들어는 봤어. 근데 그곳은 굉장히 저지멘탈한 공동체야. 맨날 뭐 한다고 판단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알려져 있고 우리의 평판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어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의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또는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였던 내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반성하고,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머릿속에서 또 우리의 입속에서 그 수많은 판단의 잣대들이 점점점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도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자비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수련회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그 수련회 아까 회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광고하겠지만 지금 수련회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광고를 했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수련회가 뭔지에 대한 것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자리에서 수련회를 안 가본 사람이 여기 반 이상이 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공동체는 해마다 인원의 절반이 바뀌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는 언제죠? 날짜 외웠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19년 1월 18일에서 20일. 안 외운 사람이 있네. 속상하게.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갈까 말까 옵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옵션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달력에다가 마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18일에서 20일까지. 지금 막 하고 있나요? 네. 알겠죠? 뭐라고요? 18일에서 20일까지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가야 되는 거인 거야. 그러니까 막 뭐 동산지기가 막 민주적으로 막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막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 민주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가는 게 디폴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로러빌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시설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작년보다 2배로 비싼 곳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우리가 그곳에 이제 유스그룹과 우리 EM도 똑같은 곳을 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또 싼 그런 회비를 가지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 3일 여행해 보면 한 500불에서 700불은 최소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불에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사람들은 50불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왜냐면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다음 주면 벌써 막 한국 가고 막 기말고사 끝나고 막 없어지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수련회가 있어요. 여름에 수련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2박 3일 우린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벤모 아이디가 있어요. 대학부 회계 아이디 크리스틴 킴 그거랑 그 다음에 민욱 KMWIIO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50불 하시고 본인 누군지 이름 하셔가지고 등록이 다음 주는 한 5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 50불 내기가 힘든 분이 있다면 또 그 말하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스칼러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칼러십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좀 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면 제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동산지기들이 또 동산에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비행기 날짜가 막 18일 이후로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은 빨리 비행기표를 바꿔야 돼요. 회계하고 비행기표를 바꿔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죠. 네, 잘못된 일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8일부터 20일까지 나는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할게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면은 끝나고 로비에서 목사님이나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난민사역이 그 마지막 주가 아니라 12월 15일 날 토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달력에 막 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9시 반까지 여기 모여서 같이 밴 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겨울 수련회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날 아마 월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시면은 또 거기 시설도 되게 좋아요. 거기 배구 뭐 농구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탁구 당구 다 할 수 있는 데도 있어가지고 네,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돈은 못 내더라도 혹시 가실 의향이 있으면은 그 동산지기 분들께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인원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 벤모로 그 각 회계분들한테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안 내시면은 60불로 회비가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저희 로비에다가 트리를 장식할 건데 그게 동산 모임 끝나고 같이 모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 분들은 가능한 한 9시까지 끝내주셔서, 그래서 뭐 10시까지 끝내면 안 돼요. 9시까지 끝내서 여기 모여서 같이 트리를 만들어 서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뭐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청년부 이경화 동산은 그 새가족 장세미 새가족 동산이랑 합동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샘터마을 헌금이 있는 걸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샘터마을 헌금, 한국에 있는 치매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샘터마을 사역을 위한 헌금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치매가 걸리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신 그리고 몸이 힘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샘터마을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그분들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으로 영광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뒤에 서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걸어